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저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대함 앞에서 기쁨과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알고 섬기고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는 특권에 몸을 떠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태도는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인간으로서의 자기 이해는 짝을 이루어 함께 자라거나 약해집니다. 주님에 대한 무관심은 자만이나 자기 기만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고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입니다. 본문은 그런 이들을 일컬어 지혜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신에서 출발하지만 차츰 성장해 부정직하고 잔인한 성품에 이릅니다. 죄는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시편의 시작은 의인과 악인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은 같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인은 의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전부임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들키지 않은 것을 자랑합니다. 죄가 마음을 장악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나를 막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해도 거부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예전에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것이라 그런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게임을 하는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하는 가운데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을 게임에서 떠나게 만드는 행위들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싫으니 게임을 접게 만들고 말겠어. 너가 다시는 이 게임을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내가 강함도 알 수 있고 내가 더 잘한다는 것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즐거울 거라는 저의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하다 결제한 것을 환불받을 수도 있고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돈을 지불하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죄는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무관심은 자만이며 자기 기만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고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일컬어 지혜가 그쳤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숨이 막히도록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성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멈추지 않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한 줄 묵상입니다. 숨이 막히도록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성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멈추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예수님을 통해 빛나고 즐겁고 투명하고 참된 세상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